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 오히려 더 그 비가 그친 후에 땅이 단단해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단단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하신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이제 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무리,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쯤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이 평안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더 겸비하고 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 주신 그 평화의 때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교만하거나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우선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땅굴로 지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이전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그 당시의 순교자의 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순교의 피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이도 이런 이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했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극심한 핍박을 견디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80년 지난 약 한 300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 핍박을 종식합니다.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를 비롯한 모든 인근의 나라들도 이제 이 기독교 즉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1년에 국교가 되죠. 얼마나 이 핍박이 끝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국교가 됐으니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역설적이고 또 아이러니하게 국교가 되니까 이제 다른 종교, 물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건강하게 좀 풀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종교 또는 다른 것들을 핍박을 해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사실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오히려 국교가 돼서 더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을 전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받은 핍박을 돌려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서슴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되고 나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선 말기에 그 핍박과 대한제국과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핍박, 6.25 동란 가운데 있었던 그 종교 탄압, 핍박,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견디고 이겨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화와 더불어서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제 압제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쳐왔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자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고,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 종교가 어떤 세상의 어떤 보면 이 물질에 물들어 가서 어떻게 보면 저 교회가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도 그 길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이 믿음이 좋았을 때 이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보면 어느 때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그때와 어떻게 보면 광야 시절이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았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복 전쟁하고 이제 다 땅을 차지할 이때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속에 비춰지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타락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가나안 땅, 즉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시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죄악의 어떤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남겨둔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뭘 배우게 됩니까? 우상을 배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나 죄에 대한 이 원천적인 인식이 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에서 있었을 때가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것,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것,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설교의 부분의 당부의 말인 거죠.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지금 결심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뭘 섬기든지 확실히 정해라.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
요단 동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지금 이 땅의 가나안 족속 중에 있는 아모리 족속 중에 있는 이 신들, 이 신들을 다 제하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던 신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신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은 이쪽 신, 저 사람은 저쪽 신, 이 집은 애굽의 신, 저 집은 요단강 동쪽의 신, 저쪽은 뭐 요단강 서쪽의 뭐 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다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갈 날 앞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삶을 마무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이쪽 저쪽 신을 섬기고 과거의 신을 섬기는 이 모습에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가졌던 꿈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것이죠. 그 유일한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의 부를 누리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을 우상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지. 그럼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이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냥 가나안 땅만 좋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만 이들이 젖어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저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목적지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만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이 목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이 땅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종착역은 저 천국에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시대를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해 하실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정말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